하나님 말씀 아모스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1278페이지입니다. 아모스 4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산에 거하는 바산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가난한 자를 학대하며 궁핍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가리켜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임할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대로 말미암아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지우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광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의 기뻐하는 바니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이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아주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그 삶의 중심에 내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일들이 바로 우리들을 위함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의 중심에 바로 내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다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열심조차도 나를 위한 열심이 되기가 쉽습니다. 이것이 참 조심해야지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 지킴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을 받아야지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성경적이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잘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복 받는다고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열심을 내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잘못인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진정 성경이 이야기하는 참된 열심과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열심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지 됩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분명히 열심을 내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있다면 열심을 내는 삶을 분명히 살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열심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열심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오해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로마서에서도 너희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분명 우리의 열심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열심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아모스 본문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4절에서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4절 5절입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광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의 기뻐하는 바니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에 보면 우리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참 열심을 내는 삶을 살고 있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죠. 얼마나 열심을 내는가 하면 그들이 아침마다 희생을 드리고, 우리가 레위기에 보면 상번제라는 게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아침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3일마다 11조를 드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일마다 한 번씩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해요. 매일 하나님께 희생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런 이스라엘을 보면서 아모스 선지자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들의 이스라엘의 열심, 그들의 열심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책망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열심을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의 열심을 칭찬하셔야지 될 것 같은데 칭찬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열심 내는 모습을 책망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지 됩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베델에서 범죄하고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이 그 집을 떠나서 정처 없이 그 외삼촌 집으로 향해 갔을 때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곳, 그것이 바로 베델입니다. 그리고 길갈은 어떤 곳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들어갔을 때 처음 있었던 그곳이 바로 길갈이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그 길갈의 이름의 뜻이 수치가, 이스라엘의 수치가 다 물러갔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베델과 길갈은 굉장히 중요한 성지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고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범죄하고 죄를 더하는 모습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날마다 아침마다 희생 제사 드리고 3일마다 11조 드리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제사 드리는 그 모습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열심을 칭찬한 것이 아니고 책망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 왜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가? 제사 드리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인가?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제사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기도 쉽지만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고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우리가 지키는 것, 이것이 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지켜라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그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올바로 아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지킴이 분명히 드러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제사를 말씀하시고 그 모든 율법들을 주신 것은 그 율법 지킴을 통해서 인간 자신,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먼저 깨달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제사를 드리는 그 앞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피 흘리는 그 희생 제물을 보면서 내 모습이 어떠한지를 발견하고 이런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깨달으라.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깨달으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그 율법을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걸 외적으로 그냥 지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 지켜 행하는 그 행함을 통해서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깨닫고 그리고 이런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라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것을 지키라라는 그 의미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 베델과 길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켜 행하는데 그것이 오히려 죄를 범하는 모습이었다라고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그 이유를 본문을 통해서 찾아보면 우리가 한 가지 눈에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5절 후반부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의 기뻐하는 바니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날마다 희생 제물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열심히 제사를 드렸지만 그 드리는 목적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자기들의 기쁨을 위해서 이 제사들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라고 하신 그 목적, 이유는 생각하지 않고 그 제사를 통해서 자기들의 기쁨을 추구했다, 자기들의 복을 추구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무엇이 죄가 되는 행동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잘못된 열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많은 일들을 하지만 그것이 과연 무엇을 위한 열심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지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조 잘하면 복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카네기를 이야기하고요. 또 11조에서 복 받았던 사람들의 간증들을 이야기하면서 11조를 열심히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11조가 잘못된 건가요? 잘못된 거 아니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 11조의 가장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내용을 오늘 설명하기보다는 어쨌든 그 11조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복 받겠다라고 11조를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11조를 하는 목적이 무엇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함이 아니라 바로 내가 복 받기 위해서 11조 한다라는 거죠. 나의 기쁨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주일 성수합니다. 주일날 빠지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왜 그렇게 하죠? 주일날 빠지면 주일 성수 못하면 벌 받는다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은연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참석 안 하고 어디 가다가 혹시 잘못된 일이 생기면 주일날 빼먹어서 주일 성수 안 해서 내가 이런 일 당하는 거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머릿속에 그런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일날 열심히 나오는 건 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벌 받지 않기 위해서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그것 자체가 바로 나의 기쁨을 위해서 내는 열심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런 생각들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날마다의 삶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로 알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자로서 살아가야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심을 내고 수고하지만 그 목적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한 어떤 추구며 열심이라면 그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오히려 죄의 모습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은 내가 게으르고 열심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아모스 선지자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의 행함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열심히 행하지만 그 열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책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열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로 알고 그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열심이 되지 않고 그저 율법을 지켜나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지키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히려 책망받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모스 4장 1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 산에 거하는 바산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가난한 자를 학대하며 궁핍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사마리아 산에 거하는 바산 암소들, 누굴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냐면 사마리아에 거하고 있는 그 귀족들의 부인들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건 단지 그 사람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선지자가 지금 빗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바산의 암소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너희는 가난한 자를 학대하며 궁핍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삶이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는 삶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스라엘됨, 가장 본질적인 이스라엘의 모습은 애굽에서 출발되어야지 됩니다. 애굽에서 그들이 어떠한 존재였던지를 분명히 아는 그 암 속에서 그들의 삶이 시작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구약의 많은 부분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야기하실 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모든 삶은 거기에서 시작되어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출발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참된 이스라엘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았습니까? 열심히 이 세상이라는 애굽에서 살고 있었지만 사실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 같았지만 그 모든 삶이 세상의 노예로 살고 있었던 삶이었던 거예요. 그들은 학대받는 삶을 살고 있었고 그들은 노예로서 억압받고 고통당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의 자기들의 모습, 세상에서의 자기의 모습을 올바로 발견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거예요. 이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외쳤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으면서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지도 못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이 어떠한 곳인지를 알고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어떤 압제와 억압과 고통을 받고 있는 삶인지를 올바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에게 지금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열심히 이 세상의 것을 얻으려고 수고하고 애쓰는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죠. 나를 이 고통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라는 그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지 돼요. 우리가 지금 그 세상에 속해 있으면서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 알게 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우리의 눈이 뜨여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 우리의 구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그런데 그 건져주시는 방법이 바로 어린 양의 피로써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수고와 노력과 열심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시작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참된 이스라엘됨은 내가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건져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먼저 올바로 아는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율법의 말씀에서 늘 빠뜨리지 않는 게 어떤 겁니까?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지 말고, 연약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을 무시하지 말고 이방인들을 늘 잘 대해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의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방인이요, 나그네요, 이 세상에서 소외된 자고 참 능력이 없는, 힘없는 자로서 압박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참 모습이다라는 것을 먼저 올바로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을 그렇게 주신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지 말고, 궁핍한 자들을 압제하지 말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너희가 도와주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세상에 대해서 선을 베풀라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아닌 거예요. 우린 자꾸 이 말씀도 보면서 세상에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지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가 어떠한 모습에서 건져내심을 받았는지를 그 가난하고 소외되고 억압받는 자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들 자신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들을 억압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한 우리를 건져내 주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살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만을 생각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고 궁핍한 자들을 압제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 자체를 행하고 행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 모습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게 되면 우리는 이걸 더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도우면서도, 억압받는 자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면서도 그 나의 손길, 나의 행함 자체를 가지고 나의 의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여전히 내 안에는 그들을 억압하려고 하는 마음이 내 안에도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라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열심히 지금 제사 드리고 있지만 그 제사 드림 자체가 내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알지 못하고 드리는 제사, 그것이 바로 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는 모습을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귀부인들이 남편에게 술 가져와라, 내가 술 먹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단지 부인이 남편을 시켜서 술 가져오라고 하는 것, 이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그걸 이야기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지금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여자가 남자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무관하게 오히려 그 여자인 부인들이 남편에게 술을 가져와라 라고 시킨다는 겁니다. 그건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질서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질서를 기억하지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들이 남편에게 그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고 있다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지키고 순종하고 있겠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잊어버린 존재들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산의 암소들, 사마리아의 귀부인들을 빗대어서 이스라엘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섬김이 아니라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유익하는 일을 위해서 지금 열심을 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교회들이 가장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늘 책망받아야지 되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나를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 보내시기 위함이다라고 우리는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내가 복 받아야지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것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런 열심을 오히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지 돼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제사를 즐기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지 제사 드리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만약 그것이 중요한다면 내가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된 제사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상한 심령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상한 심령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안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어떤 모습에 있다 하더라도 내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다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상한 심령이거든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멸시치 않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치 아니하실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이 자리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대단하게 잘나서 여러분 스스로가 상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자리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무엇이 참된 하나님 앞에 성도의 모습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 자리로 끌고 가시는 겁니다. 내 모습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만을 구하는 자리로 우리가 나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어찌 보면 열심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요. 이런 잘못된 열심과 대비되는 참된 하나님께 우리가 올바로 드려야 하는 열심이 무엇인가를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96페이지입니다.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라.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여기에 보면 사도의 열심을 이야기합니다. 사도가 어떤 열심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가 지금 열심을 낸다는 건데 그 열심냄이 무엇인가 하면 고린도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서 중매하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고린도 성도들을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자기가 중매한다. 이 일에 내가 열심을 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사도가 이야기하는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중매하기로 한다라는 이 모습 속에서 정결한 처녀, 이것이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지 됩니다. 우리는 사도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결한 처녀가 되어야지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정결한 처녀가 무엇인가를 우린 또 우리의 행함을 가지고 생각하죠.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 지켜 행하는 것, 이게 우리가 정결한 처녀로서 살아가는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들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도가 이야기하는 정결한 처녀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지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4장입니다. 이사야서 54장 4절 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청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두려워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것이다.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너가 누가 되는 거죠? 바로 신부된 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 남편 되시는 그 분께 신부되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신부된 자들의 모습, 상황이 어떠한가 하면 두려워해야지 되는 상황이고 수치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그 상황이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실상이 어떠한가 하면 54장 1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구로치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너, 그들이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그들이 왜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들이 왜 지금 수치 가운데 있게 되는가를 1절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잉태치 못하고 생산치 못하고 구로치 못한 너는, 이것이 바로 지금 부끄럽고 수치 가운데 있는 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수치가 뭐죠?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잉태치 못하고 그로 말미암아 생산하지 못하고 자녀를 낳지 못하고 구로치 못하는 것,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그 수고를 하지 못하는 것, 이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수치였다라는 것이죠. 그 수치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러한 너희들이 이제 수치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너희를 부끄럽지 않게 하실 것이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남편을 이제 주시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새로운 남편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수치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 부끄러움에서 벗어나게 되겠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잉태치 못하고 생산치 못하고 구로치 못한 이 여인들에게 외쳐서 노래하라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냥 예수님이 나의 남편입니다라는 것, 이걸 가지고 노래할 수 있는 건가? 그렇지 않죠. 그들이 정말 나의 새 남편 되시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노래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내 모습이 어떠한지, 나의 존재가 어떠한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을 때 그 새 남편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고 노래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생산치 못하는 자였고, 내가 잉태하지 못했던 자였고, 내가 구로치 못한 그런 자, 내가 바로 이스라엘 가운데 저주의 모습으로 있었던 내 모습이다라는 것을 참으로 알고 깨닫는 자들이 그 모습에서 이제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새 남편을 만나게 됨이 진정 기쁨으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새로운 남편이다라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신랑을 올바로 알게 될 때, 그 예수님을 정말 참된 기쁨으로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것은 신부된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분명히 알 때 우리에게 참된 기쁨으로 그 노래가 가능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참된 남편을 믿게 되고 알게 되는 것, 이걸 바로 오늘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정결한 처녀, 정결한 신부로서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는 지금 이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열심을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가 내는 열심이라는 것은 자기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열심을 위해서 자기가 지금 열심을 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열심이 어떤 거였어요?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의 열심은 바로 이거였던 겁니다. 잉태치 못하고 생산하지 못하고 구로하지 못하는 그 저주 가운데 있는 그 여인들에게 참된 기쁨을 주기 위해서 새 남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소개하여 주는 것.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올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기쁨으로 나아가고 노래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는 것. 이 일에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열심은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참된 새 남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노래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그들이 지금 생산치 못하고 잉태치 못하고 구로치 못하는 저주받은 저주 가운데 있는 존재라는 것을 올바로 아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참된 기쁨임을 고백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열심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면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에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바로 저주의 존재이고 내가 생산치 못하는 존재이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도저히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저주받은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는 것, 이 일에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지시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내 안에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나의 숨쉬고 나의 날마다 살아가는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인된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뭘 잘못하고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실수하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본질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됨으로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 모습을 알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는 다르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저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천국 가게 해 주시는 분, 나를 위한 예수님이 아니라 저주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심판의 존재, 저주의 존재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예수님,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피를 쏟으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새롭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주님을 알게 될 때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용서하여 주셨는가, 그 하나님의 은혜 자체가 귀하고 감사할 뿐인 거죠. 하나님은 성도를 그 자리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저 감사하고 기쁜데 나를 위한 감사와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자로 세워 나가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열심인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이 열심으로 일하고 계신 거예요. 사도가 하나님의 이 열심을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이 열심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가 지금 이제 자기도 열심을 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가 열심을 내면서 하는 그 열심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겠어요?
이것을 아는 사도가 우리에게 너희가 열심을 내서 정결한 처녀가 되어서 신랑을 맞이해야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열심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우리가 정결한 처녀로 되어야지 되는 그 모습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잘 지키고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서 유대인들이 행했던 그 모습처럼 우리가 행해서 우리가 정결한 자가 되어야지 된다. 이 말씀은 아닐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그 열심과 똑같은 열심을 지금 현대 교회 기독교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만큼도 못하는 열심, 그들의 행함을 가지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고 얘기합니다. 그 열심 가지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 말씀 지켜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서 보겠다고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걸 분명히 아셔야지 됩니다. 사도가 이야기하는 정결한 신부, 정결한 처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내 모습이 어떠한지를 올바로 아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올바로 깨닫는 그 사람, 그 모습이 바로 정결한 처녀로서, 정결한 신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다라고 지금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의 열심은 여기에 모든 말씀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의 모든 서적들을 보면서, 서신서들을 보면서 무엇을 보게 되죠? 우리 모습이 어떠한지를 사도는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존재라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본질 자체가 바로 죄다라는 것을 사도는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열심을 가지고 사도는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수고하고 애썼던 거예요. 그런데 그 열심조차도 자기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사도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참된 성도의 열심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라고 할 때 우리의 열심은 무엇이 되어야지 돼요? 하나님 말씀 주신 이 말씀 우리가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라는 우리의 행함이 우리의 열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열심이 되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습이 어떠한지를 끊임없이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야지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의 죄된 모습을 더 깊이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더 깊이 발견할수록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 깊이 느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은혜의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점점 더 알아가는 그 과정이 바로 우리의 열심이 되어야지 되는 겁니다. 성경은 이 열심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다른 열심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저주받은 자이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받아야지 되는 자이고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우리의 열심을 통해서 깨달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그것을 날마다 깨닫는 그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날마다의 열심이 되어야지 됩니다. 이것이 지금 사도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참된 열심이에요. 이 열심으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은 더욱더 분명히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고 계신 모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생각하셔야지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것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나의 열심을 바라보고 나의 행함을 바라보면서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정결한 신부가 아니라 내 본질이 어떠한지를 분명히 깨닫고 나의 죄된 모습을 날마다 알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신부로 서는 자들, 바로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참된 모습이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지금도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열심이 경험되어지고 깨달아진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증거하는 자로 여러분들은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이 무엇인지를 잠시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 자신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행함을 바라보며 열심을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참된 열심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많은 경우에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모습을 고백합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시는 그 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본질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하시며 또한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가 거하게 하시며 또한 그 은혜로 그 긍휼하심으로 그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노래하는 자들이 되게 하심을 이 시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이 일하심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케 하시고 그 일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으로 영광 드리는 저희들을 삶되게 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 증인으로서의 삶을 올바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 이루어 가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일들 완성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